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비가 막 쏟아졌죠? 네. 근데 저희는 또 신기하게 비를 싹 피해가지고 애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또 뭐 아무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참 감사하게도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저희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줬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서 뭐 만두도 해먹고 인사도 하고 별것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함께 모이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요. 뭐 가족이 모여가지고 특별한 거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족이 모여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왁자지껄 앉아서 떠들고 뭐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와보셨죠? 한 번 좀 다? 비닐하우스잖아요, 그렇죠? 더워요. 거기다가 또 습기도 있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면 늘수록 더 덥더라고요. 그런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 넓은 집에 에어컨 틀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워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했는데 어저께 할아버지가 혼자서 그냥 차를 끌고 가족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없이 그냥 샹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쉽다. 할아버지가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시고 어디 좀 다니고 그래야 될 텐데 라고 했는데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드릴 수 있는 비밀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 이야기인데 그쵸? 네. 제가 이제 엊그저께예요. 어저께 아침이네요. 어저께 아침. 어제 아침에 이제 제 아들 녀석이 2학기 전에 저학기 꺼내가지고 뭐 자기 할 줄 압니다 자랑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해금이라고 하는 걸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망가진 거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막 할 수 있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거 그 증조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라. 그러고서는 했더니만 이제 아들 놈이 연습을 좀 더 해야겠대요. 그래서 잘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해라. 그러고서는 제가 거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전화 벨 소리가 무슨 그 화재 경보처럼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누구 전화할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저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전화한 거예요. 벨이 막 한 번 울렸다가 꺼졌다가 좀 있다가 또 울렸다가 또 꺼졌다가 그렇게 3-4번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할아버지 전화 좀 받으라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해금 들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왕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만은 웬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이게 방언이 여러 개 섞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발음은 약간 이제 서울말 섞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오라버니 이러는 거예요. 웬 할머니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라버니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 할머니가 막 애교가 섞인 목소리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뭐 지금 뭐 하십니까? 자 밥은 드셨습니까? 뭐 왔습니까? 막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대답도 안 해요. 좀 있다가 뭐라고? 그러면 또 그 할머니는 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십니다. 뭐 가다가 먹겠거든.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전화했는데 그러니까는 오라버니 제가 오라버니한테 전화 안 드리면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가 하신 얘기가 거기 날씨는 안 덥습니까? 거기는 모기는 많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식사는 어떻습니까? 막 그러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게 숨이 막 우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는 할아버지가 이제 내려갈 거다. 오늘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오시지 마십시오. 여기는 너무 덥습니다. 여기는 모기도 많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거기서 이따 오십시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늘 갈 거다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당당 있게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가 왜 내려가셨을까? 다 이야기를 지나서 그거 같아요. 할아버지가 왜 내려가셨을까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는 그래 할아버지가 가신다고 할 때 얼른 가세요라고 속에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왜 가야 될까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거기에 가야 될까?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 거기에 저희 가족이 있어요. 저는 할머니 만나러 무조건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거기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가야 되고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면 거기에 왜 가야 되냐면 거기에는요, 그래도 김준식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야, 너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데 오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은 너 지옥 가.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냥 하늘나라 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곳이 여러분이 필요한 곳.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우리의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이 우리의 하늘나라가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다 떠나서 뭐 충분히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당장 오늘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잘 생각하지 않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봐가지고 다니엘 계시록 그거 파가지고는 맨날 며칠에 올까 이런 얘기하면서 신앙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자, 하늘나라 제가 왜 간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가족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죠. 근데 우리의 성경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형제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필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천국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은 그냥 텅텅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줄 잘 서가지고 하늘나라의 턱걸이로 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러려고 교회 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아닙니다. 그걸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항상 오늘 예수님 있어야 된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그분을 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나는 첫째 계명도 지켰고 둘째 계명도 지켰고 셋째 계명도 지켰고 넷째 계명도 지켰고 그게 누구예요? 부자 법관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법관이 달려와가지고는 무릎을 콱 꿇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사람이 뭐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그를 사랑하사 예수께서 하사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모든 것을 팔아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그 자에게 주고 너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 하고 따랐습니까? 아니면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돌아서 떠납니까? 맞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죠. 지금 보시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계명을 지켰고 모든 것을 암송하고 다녔고 자기가 법관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본인이 초청을 해도 수심이 가득해서 돌아갔다고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예수님은 아는 건데 그게 뭐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진리에 의지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식에 의지해서 지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면 진리에 의지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식에 의지해서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지식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안다라는 걸 가지고서는 내가 그 진리를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진리라는 것은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요. 정보를 안다라는 걸 지식이라고 하고요. 진리는 그 말씀을 경험을 해서 여기서 소화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소화를 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 그러지. 그냥 누가 얘기했더니만 그거 맞는 것 같아. 그게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이에요. 그냥 문자예요. 하지만 여러분께서요,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성경에 나온 말씀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냐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서로 본론 결론 잘 짜가지고 얘기해도요, 만약에 논리로 설교할 수 있었으면은 벌써 했어야죠. 그렇죠? 논리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단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삶 속에서 진리가 됐죠. 그러면 그 진리는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너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요. 진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는 계명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리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로 하여금 그 계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거겠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먼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자유롭게 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추상적으로 해왔는가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시험 볼 때 다들 학교는 한 번쯤 경험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그 중동부 여행에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가가지고는 어린아이들을 딱 했는데 애들이 하는 이야기 다 하나가 전부 다 공부하기 싫다예요. 전부 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애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 이제 다 거기 중동부 여행에도 가면은 양로원입니다. 한국말권들은 다 양로원이에요. 다 하얀 머리.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한 분 만나가지고 오늘 만약에 다시 10대가 된다면 뭘 하시고 싶습니까? 라고 여쭸더니 거기에 계신 분들 정말로 80% 이상이 공부하시고 싶대요. 다 공부하시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는 그때는 공부하는 게 중요한지 몰랐고 지금은 다시 10대가 된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다시 10대가 되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공부하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어머니는 공부하실 거예요? 안 해? 공부 안 할 거예요?
것만은 예, 배우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면 저겠지.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공부한다라는 게요, 신기하게 지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추상적, 구체적인 거 공부하는 것 같지만, 지식으로 공부하는 건요, 항상 추상적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수학 다 배우셨죠? 사시면서 수학 쓰세요? 덧셈 뺄셈 말고 쓰시는 거 있어요? 막 어렸을 때 막 고등학교 루트 배우고 막 그 배웠잖아요. 쓰세요? 안 쓰죠? 안 써. 그러니까 지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용 안 하니까. 근데요, 진리라는 것은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도요, 신앙도요,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경험을 해야지 되지. 그게 진리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어려서부터 잘 들어왔으니까 안다라고 치부해보면 지식이 되어가지고요, 추상적인 신앙만 하고 있어요. 네.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진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난 늦었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조각, 빵 조각 하나일지라도 경험을 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디딜 반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경험된 신앙이 그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노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의 가족이 있는 곳, 저희를 필요로 하는, 저희를 항상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나라 저희가 가기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속에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신앙을 추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진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